저희들이 지난주에는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45절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마지막 내용이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뭘 축복하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그 여자, 그 마리아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루어질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믿었던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한마디도 한 절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잖아요. 우연이에요?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된 게 우연이냐고요. 여러분, 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장소까지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그것도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마리아, 그 성도, 그 백성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틀 만에 부활하지 않고 나흘 만에 부활하지 않고 왜 사흘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오시죠. 왜요?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고, 말씀대로 유대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묻히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100%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교회, 그 성도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저분이 대통령이래.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당연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경찰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 기간에 중요한 게 뭐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무슨 일을 하셨겠구나,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던져야 될 질문,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6절부터 56절은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송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한 거예요. 첫째로 뭘 찬양했냐? 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보세요. 내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들을 누구라고 벌써부터 불러버리죠? 주라고 불러버린다. 주님이라고 불러버린다. 분명히 자기 뱃속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주님이시라고 찬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들은 우리에게 누구시죠? 주, 더 로드 주님이십니다. 성탄절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을 내 구주라고 벌써 고백해요. 구주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세주가 뭐예요? 뭐뭐로부터 나를 구원할 분. 그럼 뭐뭐로부터 나를 구원하냐?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자기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들이 자기의 구세주, 구원주, 구주라고 벌써부터 고백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그 내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들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줄 구원주인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죠? 내 구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고. 내 구주인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분은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주, 구주이세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한테 소개했다니까요. 예수님을 4대 성인에 집어넣은 서적들이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성인이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분명히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들을 내 구원주, 나를 구원할 구원주, 나를 구원할 구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은 누구시라고 고백해버리죠? 하나님이시라고 벌써 고백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말구에 탄생하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나를 구원한 구세주, 구원주, 구주이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나의 주님이야 그러면 그래 그럴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러면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딱 어디서 태클을 건지 아세요? 근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격할 거예요. 야 이놈아, 마리아의 뱃속에 아들로 잉태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구에 탄생하셨다며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내 구주이시지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마리아의 찬양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대림절 기간에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종이래요. 종이래요. 그리고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자기를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라는 이 여종, 나라는 여종의 비천함을 아들로 오신 그분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고백이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천한 존재예요. 비참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마리아의 고백이 맞아요. 영적으로 봐도요, 인간은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죄와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항상 죄예요. 비천한 존재예요. 그 사망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봐도요, 비천한 존재예요. 비참한 존재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해요. 영적인 관점으로 봐도. 근데 육체적인 관점으로 봐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봐도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 여러분, 인간처럼 염려를 많이 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동물이 10년 뒤를 불안해하는 거 봤어요? 누구만 그래요? 인간만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해요. 여러분요, 동물들은요, 계획을 세워놓고 살상을 하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육체적인 그 욕구를 위해서는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것까지 다 잡아 죽이지는 않아요. 인간만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을 해요. 인간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인간처럼 질병과 병에 시달리는 피조물도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날마다 질병과 어떤 감염과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천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처럼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해. 인간은 그만큼 비천한 존재예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너무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공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상황만 조금만 틀어져도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예요. 마리아도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도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인데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이 1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을 쌓아놓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평안하고 그 육체적인 비천함 비참함으로부터 돌보아 주셨잖아요. 이제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떨지 않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망이라는 비천함 앞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잖아요. 옛날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없고 작게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찬양가 나오죠? 그분이 그런 비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음이니라.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실 그 하나님 내 구주,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로 인류를 구원할 그 아들을 누가 잉태하고 있죠? 복된 인생이죠. 맞잖아요. 복된 인생이잖아요. 근데요, 마리아가 자기를 만세에 이제 후로는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고 일컬을 거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아는 그 아들을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누구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마리아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뱃속에 잉태된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일컬어 줄 것이다.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잉태된 그 아들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내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된 인생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잉태시켰는데 우리가 또 잉태해요? 그럼 예수님이 2명, 3명 되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복은 뭐죠? 마리아는 보세요. 육체적으로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우리는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누구를 모셔드렸죠? 그렇죠. 그럼 뭐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사건보다 심령으로 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아들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마리아뿐만 아니다, 우리도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뱃속에 아들을 잉태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거하고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마리아 높이지 말라고요. 마리아가 복된 것은 예수님을 잉태해서가 아니고 그 잉태된 아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것이지, 육체적으로만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마리아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쉽게 따르면 아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고작 몇 개월 잉태했어요. 몇 개월 동안? 10개월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 동안 모시고 있어요? 영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유튜브에 뜨면 로마 카톨릭이 공격하는데, 그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있었던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가는 죄가 없고 언제도 없고 무음하다고 해버려요. 그리고 무음해야 되니까 마리아가 승천해버렸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된 것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왜 복되죠? 그 아들을 내 주라고 고백했고 내 구주라고 고백했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어지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만세에 우리를 복되다고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복된 인생이지만 마리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우리도 복된 인생이에요. 예. 이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49절 50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리아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잉태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했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그 아들을 주님으로 고백한 거, 구주로 고백한 거, 하나님으로 아멘하는 거,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일이에요. 묻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출생시켰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있었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 구원받았죠? 그 아들을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있다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주라고 구주라고 구원주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이라고. 여러분들 그 뭐 드시고 하는 거 있죠? 큰 일이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큰 일 맞죠? 그 제가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큰 일인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큰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맞죠? 두 번째로 홍해가 갈라지는 게 큰 일 맞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큰 일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성이 내 앞에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일이요,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상 큰일 안 일어나. 이제 이미 큰일이 일어나 버렸어. 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그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능하신 이가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제가 이 설명하고 마칠게요. 지난번 교회에 있었을 때요, 안산에 있었을 때요, 어떤 분이 25년을 교회 다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냥 물었어요. 농담으로. 너무 진지하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근데 그분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나 믿으려고 다 해봤어요.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봤어요. 목사님, 근데 안 믿어져요.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믿게 좀 해주세요. 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가장 큰 일이라고,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라고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왔는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처럼 걸어다니고 나처럼 밥을 먹고 나처럼 잠을 자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 창조라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재창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 컸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을 더 크게 보겠어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뭔가 또 이단성 발언 같기도 한데, 나 이단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는 게 힘들었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인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 25년을 다녔는데 나한테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믿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가장 큰 일은 아들로 오신, 말구유로 오신 그 아들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누군가가 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사람으로 온 아들이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가장 큰 일인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